영광을 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길 바라고 또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왔으니 성실하게 또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른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발걸음도 그렇지만 삶의 발걸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로 인해서 과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계량기나 계량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 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뜻하는 것이고 그 눈금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 선을 넘는 것, 그것이 과욕입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름과 분주함 속에서 작은 일을 놓치기도 하고 또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신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은 큰 일로, 또 그렇지 않은 일은 작은 일로 분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큰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지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충 해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어느 조각가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뉴욕 앞바다에 있는 그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성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 가게 되면 페리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조각가는 그 헬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머리 정수리 부분을 보았더니 빗질을 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다 하더랍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정교하게 된 것을 보고 이 조각가가 감탄을 했답니다. 누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인격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쁜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고속 승진을 원하고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등 얕은 꾀와 잔재주를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길을 택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림보다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 참을성이 부족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바쁘다고 하는 그 핑계 하나로 잘못이 용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빈둥지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40대 전후반 또 50대 초반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증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답답한 혼자만의 그 고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부부간의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고 식구들이 마치 하숙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어느 때는 가족이 남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그 증후군은 바쁜 생활이 갖다 준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요즘에는 여성에게만 있겠습니까?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에 그리고 그냥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쁜 시대 속에서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대부분의 삶의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루의 삶을 보더라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리고 뭐 식사, 뭐 출근 이러한 순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신의 루틴에 따른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루 종일 일이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있고 위치와 또 그에 따르는 신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분주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선순위를 통해서 분주한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바쁜 그 스케줄 속에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날에 온종일 예수님께서 분주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등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 다음 날인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얼마나 바쁠 텐데 한가하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로 들려집니다. 우리도 보면 새벽 기도 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이유를 우리 자신들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찾는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쁠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따금 실수할 때 그 원인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자고 예수님께 성화를 부리지만 예수님 바쁜 가운데에서도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일들을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육신을 위한 준비보다도 영적인 일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급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의 급한 일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빠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리느냐? 기도 시간이 흔들려요. 바빠지면 예배하는 시간이 흔들립니다. 바빠지면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삶에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일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고, 일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빠졌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중한 그 시간을 기도나 예배나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일에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쁜 날에 더 기도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일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38절에 보게 되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당신을 열광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대에 그 역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광과 인기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서 영웅 대접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랬던 것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빴지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은 인기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형편에 맞게끔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유명한 연예인과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코디라든지 매니저 정도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삶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제 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서 흥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세상을 보시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 40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병 환자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만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빠야 하지만 소중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말씀입니다. 바쁜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마음들이 늘 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다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를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냉랭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앞에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의 길이 열려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의 길이 열려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영향을 전혀 받을 수는 없지만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하는 문제이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있고 체력도 있고 집중도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가 방해받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바쁜 환경적인 어려움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일이 많고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에 부담을 주어서라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고통을 짊어지기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고통 짊어지는 것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을 싫어하니까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고 하는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우선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뉘우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붓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십자가 정신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어쩌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환경이 되었다고 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견고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심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환경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기도 생활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기도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정교연 체육대회와 또 바자회 또 세대면 초충주일이 있어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정교연 체육대회로 통해서 소중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교회 마당으로 초청하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 또 태신자들 또 장기결석자들 초청주일에 성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또 심어주고 구원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준비다. 그 준비는 바로 기도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분주하고 급하고 바쁘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일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급하더라도 영적인 일에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